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그 밖에 죄가 되는 일들 중 하나라도 했으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 그는 훔쳤거나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맡고 있던 남의 물건이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도 돌려주되 원래의 물건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어라. 그는 허물을 씻는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에 그 돈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네가 정한 값어치의 속건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은 속건제물로 알맞은 흠없는 순양으로 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허물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여져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단 뿔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옷을 입어야 하며 속에도 맨살의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타고 남은 제물의 재를 거두어서 제단 곁에 두고 그런 다음에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재는 진 밖에 특별히 깨끗한 곳으로 옮겨라. 하지만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뜨리지 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더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아라. 또 제사장은 화목제물에 기름도 태워라. 제단 불은 언제나 타게 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곡식제사인 소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제사장은 곡식제물을 여호와 앞 곧 제단 앞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고운 가루를 한 줌 지어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서 곡식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니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라. 그것을 구울 때 누룩을 넣고 굽지 마라. 그것은 나의 화제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죄를 씻는 속죄제나 허물을 씻는 속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것 가운데서 그들의 몫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무엇이든지 제물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 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그 가운데서 절반은 아침에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고운 가루는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쇠판에 구워라. 너희는 그것을 잘 섞어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곡식제물로 여호와께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 그 제사장은 여호와께 곡식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곡식제물은 여호와께 완전히 태워서 바쳐라.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바치고 누구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속죄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것을 잡을 때는 번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죄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회막들 성소에서 먹어라. 무엇이든 속죄제물에 닿는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만약 그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그 옷을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빨아라. 만약 그 고기를 오지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깨뜨리고 녹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에 씻어내라.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지만 성소에서 사람의 죄를 속죄해주기 위해 회막으로 속죄제물의 피를 가져왔다면 그 제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라. 시편 5편.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소리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악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곧은 길을 보여주소서.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죗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시편 6편. 여호와여, 주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내 외침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장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만 가져온다. 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증기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 악인은 난폭하게 굴다 다친다. 왜냐하면 저들은 올바르게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길은 비뚤지만 죄 없는 자의 행동은 곧다.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은 늘 범죄할 궁리를 하니 그 이웃까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거만한 자가 처벌을 당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밀하게 건네준 선물은 노를 풀게 하고 옷에 숨겨 전달된 뇌물은 화를 그치게 한다.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 명철한 자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이를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해지고 술과 기름을 탐하는 자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따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가진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번창하고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가 지키는 성을 공격하여 저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허물어버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재단에서 자신을 지킨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 자라고 부르니 이는 그가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은 가증한데 악한 동기로 바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거짓 증인은 망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은 뻔뻔스럽게 행동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신중히 행동한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골로새서 4장. 주인된 자들은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며 좋은 것으로 베푸십시오. 여러분 역시 하늘에 계신 주인을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가 우리의 형편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동료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들 둘 다 여러분에게 이곳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 역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의 동료인 에바보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데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눈바와 그녀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키뽀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잘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나의 친필로 이렇게 문안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